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길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의 기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사 아버지 모든 환난과 병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를 또한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족한 믿음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부족한 지혜와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더욱더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세상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히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사 함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귀한 아이들과 있어서 저희가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개척하여 품었던 우리 신앙의 내적인 신앙 성장인 인월드 미션과 우리의 성장으로 세상을 향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웃워드 미션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한 질병과 여행 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자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이나 없는 땅에도 우리 삶의 터전에 미움과 상처와 분열을 봅니다. 주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 실천이 저희 교회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며 더욱 용서하며 더욱 치유하며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더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살림교회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아직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가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주의 말씀이 이곳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전해질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퍼지고 우리를 사람을 살린 역사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처음 방문해 그냥 성함만 제가 말씀드리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제니 성도님 와주셨는데요. 집사님이신 것 같고요. 옆에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백윤이 집사님이신가요? 옆에 계시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청년을 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이쪽에 SAT 학원을 새로 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세관 목사님 소개로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셨고요. 이현준 형제님 또 같이 오신 분 계신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또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현준 형제님 또 학원을 냈는데 자녀분들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말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함께 나누고 있고 토요일은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대면으로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 학교 1단계 구원 세미나 수료식 잠시 후에 진행하고요. 2월부터 새로 신학하는 1단계 구원 세미나와 또 1단계를 종료하시고 수료하시고 또 성장하는 분들을 위한 성장반을 2월 중순중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2단계까지 마치신 분들 입교식 진행하게 되고요. 유스 모임 어제도 모여가지고 우리 펠로십 모임을 한 것을 알고 있고요. 2월 3일 날 우리 유스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인근에 또는 해외에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아동들을 위해 밀키트를 함께 포장하는 호비란 단체에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우리 시트렐리 목사님이나 또 유스 부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도영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사인업하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6주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또 여행 가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빠지신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수료하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분들은 저 보시고 그냥 앞으로 한 줄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재숙 집사님, 박희숙 집사님, 안상현 집사님 여행 중에 계시고 안재숙 집사님, 이병훈 장로님, 이성실 권사님, 이양숙 집사님 모두 7분인데요. 지금 여행 중에 또 타주에 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 김재숙 집사님, 이 사람은 산림교회 섬김의 리더십 학교 1단계 정착과정으로 진행한 제2회 구원 세미나를 성실히 참여하고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8일 산림교회 담임 목사 이준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박희숙 집사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료증 우리 안지숙 집사님, 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이병훈 장로님, 우리 권사님 것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심히 모범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료증 이양숙 집사님, 추운 일기 가운데도 우리 구원 세미나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깐 뒤를 봐주시고요. 1단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셨다고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물은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이 선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2단계까지 다 수료하시고 교회 정식 등록교인으로 입교하는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두 분입니다. 우리 방금 수료증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은 2단계를 먼저 참여하시고 1단계 수업 과정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오늘 입교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한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재숙 집사님, 이양숙 집사님 이 가운데로 나오셔서 앞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입교식을 함께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문답을 보시면서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을 우리 산림교회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아멘으로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세례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까? 예, 큰 소리로 아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본교회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쫓아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 교제와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예, 뒤를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중 여러분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이분들을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앞에 PPT의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산림교회 회중의 한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함께 봉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 참여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교회의 한 사람의 영혼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도 이분들과 함께 교인의 의무를 함께 준행하겠다는 것을 입교식을 통해 날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이제 두 분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며 산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 만물보다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하 만물보다 귀중한 우리 이양숙 집사님, 안지숙 집사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앞서 걷는 10걸음이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10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몸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교제를,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앞에 보시고 다른 분들은 앉으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이 있는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고 이양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환영합니다. 안재숙 집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뒤에 돌아봐 주시고요. 큰 박수로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2단계까지 성경 공부를 해야지 입교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척이 처음이라 좀 실수한 부분이 있네요. 입교 증서를 안 따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지숙 집사님,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품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 가운데도 우리를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가치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주님 축복하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 드림에 만족지 않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렵더라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보다 먼저 그 땅에 가셔서 그 땅을 다스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우리 김봉혜 권사님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질병과 고통 중에도 회복시켜 주시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 함께 주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가고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방황할 때마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에 놓일 때 흔들리지 않은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곳을 방문한 우리 여러 성도들 기억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말씀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서신 채로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풀리면 사람과 더 풀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그 표를 신앙의 기초를 놓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5가지 목적과 영역이 있죠.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그리고 봉사, 선교의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기초를 놓을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어서 첫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구약성경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레위기의 제사 규정이 오늘 이 현대에 우리에게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내용입니다. 화목 제물에 대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 나눌 때 오늘 또 인사를 안 드렸는데 김봉혜 원사님 수요일 날 수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주셔서 잘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남은 기간 잘 회복되길 바라고요. 둘째 따님이 오셔서 함께 계시다 큰 따님이 오셨는데 우리 사부님이 그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나오고 육군 장교로 계시다가 제대하시고 신학교 나오셔서 다시 군목이 되셔서 입대하셔서 채플린으로 봉사 중에 계신데 큰따님 우리 사모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끝나시고 친교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가지 제사가 뭐라고 그랬죠? 번소화 속소. 잘 안 외워주면 변소를 지금 말로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속속들이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자원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고 뒤에 2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3번째 화목제는 관계 회복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목표는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 샬롬을 누리는 것이 그 제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을 퇴사할 때 퇴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가 깨지면은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죠. 또 재미있는 자료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두뇌가 좋아서 똑똑해서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관계를 잘해서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8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좋아도요, 관계가 깨지면 우리 삶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화목함, 화해가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하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요, 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그 전에 목회할 때 종종 이런 경험을 하는데 교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른 교인들의 블레임을 그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하게는 누구 어떻다, 우리 전 집사님, 어떤 장로님은, 어떤 권사는 뭐 이렇다 하고 저한테 와서 그분 욕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 목사인데 이분도 제 교인이고 저분도 제 교인인데 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면 좀 성인답게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항상 리마인드 해드리는데, 교회가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하나의 제도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못해도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항상 제가 확인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뒷담하지 말기. 남 얘기하지 말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 얘기하기. 나 힘들다. 나 아프다. 나 어렵다. 나 이러이러한 거 스트레스 받는다. 내 요새 기도 제목이 이거다. 반대로 나 이게 좋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번 이상 서로의 인격의 밑바닥을 한 번 이상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인격의 흠을, 결핍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할 때가 있을 텐데, 실망하더라도 최소 한 번은 눈 감아주자. 그래야지 가족이 된다. 그래야지 영적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인격의 흠이 발견됐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못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번 이상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밑바닥에 보여더라도 한 번쯤은 눈 감고 지나가자.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고 나가자라고 제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전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친절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말투를 고쳐야죠. 이 현대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말투가 좀 자극적이 되죠. 그리고 막 줄임말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말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댓글 같은 것이 왜 이렇게 함부로 댓글 다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눈에서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놓고 댓글 달듯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뒷담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안 보고 이야기하면은요, 온갖 오해와 추측이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풀면은요, 때로는 대화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온갖 오해와 추측을 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쿨해서 그렇다고. 성격이 쿨해서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분을 풀기 위해서
미래를 망치는 셈입니다. 참고 헤어져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지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으로 언제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분명히 어느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놨으면 다시 대화할 수 있고 다시 만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데, 분노하고 할 말 다 하고 헤어지는 관계는 그 관계가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죠. 화목제는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화목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소제처럼 싼 것이 없습니다. 소제는 가루를 들이죠. 내 노동력만 더하게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가루를 못 드릴 때는요,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기 때문에 이 밀가루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번제는 집안의 가축 중에 가장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제사에 드렸죠. 화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리지는 않았지만 값어치가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해의 대가를 때로는 크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러야 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분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 딜레마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십자가 없으면 답답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주인인 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씻겨진 존재가 될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인생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늪에 빠져도요, 십자가 붙잡으면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만사가 형통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도 가능하고 하나님 없는 막대한 부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가 회복돼야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에 대한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위치가 바뀌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지금보다 행복해지겠지 생각하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다 똑같죠. 위치가, 인생의 포지션이, 직장에서 포지션이 바뀌면, 프로모션 되면, 아니면 내 인생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면은 지금보다 행복해지겠지.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을 때, 종이나 노예로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에 대한 관용구입니다. 요셉을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언제나 형통하였다.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오해받았을 때, 모함받았을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와의 관계에 실패했죠. 시체말로 이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막내였으니까 아버지의 사랑받았으니까 늦둥이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자기 손위의 형들한테 함부로 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서 배반하고 버린 거 아닙니까? 형들과의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풀린 이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도 풀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하면 풀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수하면 내 기분이 풀리고 나아질 것이라 생각. 적어도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던 기억이, 제가 뭐 상담도 받으면서 초기 회상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데 제 회상 중에 하나가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게, 동네 가다 동네 친구랑 싸웠는데 이 친구가 저를 때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머님 보시는 앞에서 흠껏 이게 패주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하고. 이제 이 가족 간의 문제가 된 거죠. 복수하면은 어린아이처럼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생에 꼬이게 되죠. 용서하고 화해해야 우리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누군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처럼 위치가 높아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깨지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풀리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화목제는요, 번제에 비해서 상당히 빈번히 많이 드리는 제사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할 게 많았던 것이죠.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렸는데 제일 값어치 있는 제물로 희생했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드리던가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근데 화목제는요, 비둘기나 고운 가루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번제처럼 값어치 있는 것으로 희생해야 됐습니다. 흠없는 수컷이나 때로는 흠없는 암컷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것을 모두 다 드려 태웠지만 화목제는 무엇만 드렸냐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그리고 간과 콩팥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요, 잘 타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간과 콩팥에 붙은 기름을 뭐라 불렀냐면 헬레보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의 다른 뜻은 최상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흠 없는 것과 함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콩팥도 드렸는데요. 제가 주석을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보통 심장을 내 마음, 내 생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한테 내 심장을 너한테 줄게 뭐 이렇게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다. 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내 콩팥을 줄게. 너에게 내 콩팥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콩팥을 드리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콩팥에, 우리 콩팥 신장이잖아요. 하루 보통 1.5리터의 오줌을 배출합니다.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분해해서. 신장이 망가지면 안 되죠. 이 콩팥이 중요한 장기죠. 근데 이 콩팥이 생명이고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간과 콩팥을 드렸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풀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가 크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풀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대가가 클 수도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방해하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웃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는 드리는 것만 빼놓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달랐습니다. 내가 가져오지도 못했고요. 제사장에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간과 콩팥 여기에 붙은 기름만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모든 것들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불러서 제사 드린 다음에 같이 나눠 먹는 행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화목제의 목표는 서로와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나눠 먹으면서 마음을 나눈 축제, 화해 축제가 화목제가 지닌 이웃사랑의 성격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지난주에 배웠죠. 이 소제의 원리 중에 하나가 기념하라.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이 전체를 받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정신을 소제에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분과 화해한다는 정신이 이 성찬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과 풀고 또 교우들이 서로 함께 나누는 정신을 나눴는데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애찬을 나누면서 교인들과 교제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와 회복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서로의 화해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이 한국 사람은요, 먹는 것 때문에 친해지고요, 먹는 것 때문에 의상합니다. 거리가 있는 사람도 잘 모여서 잘 먹으면 가까워지죠. 근데 가까운 사람도요, 나 빼놓고 먹으러 갔어? 사무실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속회에서 누가 어디 먹으러 갔대는데 나한테만 연락이 안 하면 얼마나 이게 소외감을 느끼는지,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 또 기분 좋게 먹어야 되고 풍요롭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먹으면서 의상하기도 하지만 먹으면서 하나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오늘도 그냥 가지 마시고 애찬을 이렇게 풍요롭게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김밥이랑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예배 후 나누는 애찬을 예배의 한 가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애찬을 나누는 것까지를 예배의 순서로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우 민감한 일들이 고린도교회에 실제로 벌어지기도 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교회에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서 밥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밥 먹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주인은 주인끼리, 종들은 종끼리 먹는 게 봉건 시대의 정확한 문화였는데요. 교회만은 달랐던 거예요. 교회만은 얼마나 그 시대의 궤도를 따르지 않았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애찬도요, 주인과 종이 함께 나눴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누고요, 귀족과 노예가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만이 갖고 있던 공동체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애찬을 나누는데 우리가 서로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부자들이, 귀족들이 자기가 준비한 것을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이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매우 심각한 경고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께 나누라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애찬을 통해 서로 화해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다라고 가르친 것이 초대교회의 정확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하룻밤 사이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제는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태워드렸는데 화목제는 간과 콩팥 여기에 붙은 고른 좋은 기름만 거두어 제사드리고 남은 고기는 모두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소든 숫소든.
이게 뭐 더 무거운 1톤 넘는 소도 있더라고요. 계량 품종을 계량해서. 근데 보통 500kg에서 8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500kg에서 800kg의 소를 몇 사람이 모여야지 하룻밤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교인도 다 못 먹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도요 다 못 먹습니다. 이 정도는요 하룻밤 사이에 다 먹으려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지 그것도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웃을 초대했을까요? 교회는요 화목제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서로 바꿔줘야죠. 이웃에게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나눠야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교회는요 쌓아놓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자립이에요. 아직 넉넉한 살림살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교회도 만들었듯이 우리가 교회가 자립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문화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연말에 어카운트 밸런스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낫고요.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 뭐 어카운트 캐시 밸런스가 플로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지아에 아주 좋은 신학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모리 신학교가 있고요. 하나는 콜롬비아 신학교가 있는데 에모리는 연합감리교회 배경의 신학교고요. 콜롬비아 신학교는 PCUSA 장로교회 배경의 신학교입니다. 여기 조지아 콜롬비아 신학교에 로버트 총장이란 분이 이 학교를 혁혁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분인데요. 이분이 공직에 계시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임합니다. 이분은 주목받던 신학자였고요. 인정받던 행정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총장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만두신 겁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아내가 어느 날 치매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는데 치매에 걸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자꾸 나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고 찾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로버트 총장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이 치매 환자인 아내를 데리고 와 음식을 먹이는 이 로버트 총장님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날 식사하던 분들 중에 이 애틀랜타에 아주 유명한 여류 저널리스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사를 쓰면서 이 총장님이 세간에 다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치매 걸린 아내를 옆에서 음식을 흘리고 또 이상하게 행동하고 하는 그 아내를 먹이는 남편의 모습을 추하게 바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답게 바라봤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거북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분명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에 쓰러지셔서 2번이나 수술받고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날이 훨씬 많았고요. 깨어 계신 시간보다 잠들어 계신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매일 5개월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저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어머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난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이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을 알고 경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추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고립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곳. 세상에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교회에 오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한두 사람의 이기심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내 권리만 찾지 않고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요, 자꾸 무엇인가 쌓아놓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카운트에도 곳간에도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제잖아요. 자원에서 나눠야 됩니다.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드리고 나누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배의 속성이 뭡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원해 주셨죠. 맏아들인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자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조그만 십자가가 우리 강대상에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그분 앞에 자원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교회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아름다운 희생 제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내가 이 세상의 평화와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 나를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화목제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라는 가치를 통해, 인생을 통해 실현되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화목의 정신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나으러 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사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슈갈로프 UMC 교회로부터 레더를 한 장 받았습니다. 한 달의 기한을 줄 테니까 예배당을 찾아 나가라고 저희들한테 레더가 왔습니다. 우리 리즈 계약이 많이 남아있고 9월까지 쓰도록 허락을 받았었는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온 분들이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감리사님이 압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10군데 이상의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한 2군데의 장소는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큰 오피스 건물을 준비하고 또 찾아놨고요. 미국 교회도 한 군데를 또 저희가 예배해 놓았습니다. 한 주만 더 발품을 팔고 열심히 기도하며 찾아가면 더 많은 옵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이후에 우리 장소를 어떻게 이동할지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화도 많이 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요.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를 단단히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후에 한 달 후에 오늘부터 이제 3주가 남았는데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이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과도 화목하길 원합니다. 화목의 종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화목하는 인생이 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은혜의 길에, 소망의 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모였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며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졌기에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도 화목의 제물을 나누며 사는 축제의 인생 되길 원하는, 화목제의 정신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눈물 흘리며 예수 잘 믿기 위해 우리의 예배의 장소를 향해 찾아가는 우리들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